프리즌 리바이벌로 한 달에 수백 통의 다양한 사연이 담긴 편지들이 도착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 하나님 앞에서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에 있는 이름은 다 가명으로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님께 편지 올립니다. 저는 지난해 8월부터 선교사님의 묵상을 받아보고 있는 김철민입니다. 제가 그동안 프리즌팀에게 중보기도 부탁 편지는 몇 차례 하였으나 이렇게 선교사님께 편지를 올리는 것은 처음인 듯 합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님의 묵상집을 받아볼 때는 이분은 케냐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선교사님의 묵상을 받아보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시는 귀한 사명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묵상 내용을 계속 받아보면서 참으로 복이 많은 분이시구나, 부럽다, 천국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생각이 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선교사님, 저는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마라에 쓰디쓴 물을 달게 만든 것은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막대기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그 하찮은 막대기와 같은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교사님, 제가 간증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받은 학대, 아동학대가 너무 심하여서 가출하여 그 후부터 지금껏 8번의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1976년 16세 때부터 총 수감생활 기간이 40년이랍니다. 이번 15년 형기 다 마치면요. 제 나이 63세인데 인생의 3분의 1을 전부 담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보다 이 담 안이 차라리 더 좋았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때는 형의 폭력을 피할 수가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가족들의 노골적인 따돌림, 눈총, 손가락질을 보지 않으니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보다 9살 많은 의붓형이 저에게 담뱃불로 지져서 제 양쪽 다리 정강이부터 허벅지까지 여러 군데 흉터가 있으며 왼쪽 허벅지에는 형이 커터칼로 그어서 길게 베어진 상처가 지금껏 있답니다. 이 외에 얻어맞은 것은 부지기수고요. 제가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올바르게 생활을 못하니 다른 가족들은 저만 질타하였고요. 어떻게 보면 저의 범죄에 대한 합리화와 같이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저는 스스로 사회에서 숨기 위하여 범죄하고 이 담 안에 들어왔습니다. 범죄하고 자수, 범죄하고 자수, 이번에도 범죄 후 자수. 저를 조사하던 검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왜 계속 범죄하고 자수를 하는지를 말입니다. 저의 마음이 사회에서는 엄청난 지옥이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담 안의 생활인들 편하였겠습니까? 어느 누구 면회오는 사람 없고 배고픔과 헐벗은 서러움은 처절하고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경제적 여건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사정이 최악이니 다른 사람의 세탁물을 세탁하여 주고 온갖 허드렛 일 다 해주고 생활 필수품, 치약, 비누, 수건, 칫솔 등을 하나씩 얻었고 심지어는 속옷이 없어서 사형수 형 집행 후 쓰레기통에 버려진 속옷을 몰래 가져다가 입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대입니다. 그래도 가족들에게 당하는 아픔에 비해 제 마음이 편하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담 안에서 성장하고 이 담 안에서 머리칼 휘어지고 이 담 안에서 늙어가고 있고요. 하운데 선교사님, 저는 삶을 체념하고 그저 짐승처럼 본능에만 이끌리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짐승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 담안 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 온갖 험한 것을 다 겪었는데 옛날에 비하면 요즘 담안 생활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환경이 판자촌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호텔 같은 환경입니다. 또 온갖 범죄자들과 옛날 법창 야화에 방송되던 사형수, 무기수 등등 함께 생활도 하고 다수의 사형수가 형 집행 때 사형장에 가는 걸 보기도 했는데 어떤 사형수는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또 어떤 사형수는 가면서 통로에서 먼저 갑니다 라는 인사하며 가고 그 가운데 어떤 사형수는 여기서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사형장에 가면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였고 이 사형수가 남긴 유언이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였다는 것을 나중에 직원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때가 90년대 초였는데 대구에서 8명의 사형수가 집행되었고 제가 출소 후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면 이 사형수 이야기를 좀 상세히 하려 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때 신앙이 뭘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하였으나 그뿐이었고 저의 삶은 여전히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이 앞전에 청송에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2년을 살았고 출소 후 2년 만에 범죄하여 2011년 7월 자수하고 구속되어 15년의 형을 받아 13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2013년에. 지난 2013년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운동시간에 운동장에 나와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는 무슨? 하면서 욕을 막 하였는데 신이 있다면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없지 하며 마음속으로 쌍욕을 얼마나 하였던지 이때 운동장 옆 강당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의 머리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말씀. 철민아,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그 아픔에 함께하며 너를 사랑하기에 나도 아프며 너를 위하여 너를 대신하여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단다. 철민아, 내가 진 이 십자가의 아픔을 너를 위한 것이니
이 아픔을 한 번만 떠올릴 수 없겠니? 선교사님, 저 이때 엄청 울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사람들 운동을 하는데 저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답니다.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뭔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감정이 제 몸을 계속 쓸어내렸답니다. 암튼 이후부터 제가 한 번, 두 번 예배에 가게 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서툴게라도 하다 보니 알 수 없는 재미가 생겼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필사를 하고 어떤 날에는 성경을 읽다가 밤이 깊어 잠을 자려다가도 제가 읽은 성경 말씀에 그 다음이 궁금하여서 구약에서 다시 일어나서 성경을 읽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꼬박 밤을 새운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이때 성경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뜻을 체험하였답니다. 이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 지금껏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삶 속에서 공고함과 형통함이 늘 병행하지만 제 삶에는 언제나 나의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답니다. 선교사님, 저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빈털털이었는데 이런 저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다 채워주셨답니다. 저에게 물질을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셨고 지금은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도 주셨습니다. 첫째, 물질의 형통함. 이곳에 집중 근로 작업장이 있는데 여기서 일을 하면 최소한 한 달에 몇십만 원은 저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형을 사는 사람들은 이 집중근로 작업장에 가기 위하여 경쟁이 치열한데 저는 아주 쉽게 가서 지금껏 일을 하면서 적게나마 저축하고 또 생활비 해결을 하고 있고요. 둘째, 영적인 은혜. 배움이 전혀 없고 상상도 못했던 제가 글, 시를 쓰고 악기 연주를 합니다. 기타, 색소폰, 키보드 등등.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문득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데 그것이 글, 시가 됩니다. 이 편지에 동봉한 글 고백일이 제가 처음 쓴 것인데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묵상 후 쓴 것이랍니다. 셋째, 주님의 인도하심. 제가 검정고시로 고입, 대입을 다 마쳤고 통신으로 신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대학원 공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에게 땡땡 교도소 직원이신 심리센터의 계장님을 보내어 주셔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여자 계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제게 주신 편지를 여기에 동봉하겠습니다. 저는 이분께 김은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 영광. 제가 여기서 성가대 지휘를 합니다. 음악을 전혀 몰랐던 제가 매주 드릴 찬양곡을 선정하여 성가대에 연습시키고 연습시간 주 1회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예배 전 회중 찬양, 예배 준비 인도 후 예배 때 성가대 찬양하면 감사하게도 예배에 오신 목사님과 권사님 등등께서 저희들의 찬양에 은혜받아 눈물을 흘리시니 저희들은 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섯째, 주님의 은혜. 저의 가족들과의 갈등, 절대로 메꿔질 수가 없을 것 같던 그 깊고 깊은 갈등, 원망, 혐오, 저주의 고를
주님께서 메꾸어 주셔서 가족들과 화해하였고 지금은 제가 가족들과 전화통화, 서로 미안하다, 건강하게 만나자, 안부 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가 가족 만남의 시간에 선정되어 조만간에 여기서 가족들과 약 2시간 접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가져온 음식을 함께 먹으며 대화의 시간 2시간. 여섯째, 주님의 증인된 사명. 제가 2년 후 출소 후 기독교 TV 방송에서 신앙 간증을 하게 예비해 주셔서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의 글, 시를 책, 시집으로 내어주겠다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를 사용하시려 하셔서 제가 훗날을 기약하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째, 복에 복을 더하심. 주님께서는 죄 많은 저에게 이것도 부족하다시며 선교사님의 보배 같은 묵상의 말씀을 받아보게 하시며 저의 영성을 더 성장시켜주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또 저와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공고한 날이 많았지만 그보다 더 지극한 주님의 사랑 속에서 형통한 날이 많은데 또 이렇게 선교사님의 묵상을 통하여 저의 삶의 감사의 수치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묵상 내용은 읽는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더 깊게 할 수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선교사님의 묵상 내용과 중보기도팀에서 하여 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더욱더 카이로스,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님과 프리즌 팀을 위하여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소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세요. 2024년 1월 7일 주일에 김철민 올립니다. 저의 간증 지금은 간략하게 마칩니다. 선교사님, 저는 천국을 보았고 지옥도 보았습니다. 꿈을 통하여 똑똑히 목격을 하였습니다. 진실입니다.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 후 지옥에서 물 한 방울로 제 혀끝에 적셔 주소서라는 예거를 하면 안 됩니다. 하오니 선교사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죄 많은 사람이 담 안에서 하는 절규를 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 남을 위하여 살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주심을 꼭 믿어야 합니다. 고백. 나는 병든 자입니다. 영적으로 중풍병자이고 맹인이며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며 거라사의 광인이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주님, 회개하고 통회하오니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저는 죄인이며 병든 자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디옵니다. 원하옵나니 저의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2014년 2월 20일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묵상 후.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은
이렇게 담장 안 재소자들에게 묵상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전의 방법보다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매일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저의 개인톡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당자분에게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구치소와 교도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이 넘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